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법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제일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그의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예수스 에스티노 크리스토스. 예수스 에스티노 크리스토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아가포카이 에골로고엔 예수. 아가포카이 에올로고엔 예수. 예수님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세요. 예수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예수님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복음의 능력 안에서 감사하는 삶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감사라는 그 헬라 단어가 에우카리스티아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를 분석을 해보면 진정한 감사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 수 있었잖아요. 그렇죠? 감사, 에우, 좋은, 그리고 카리스, 은혜라고 하는 그 단어의 합성어 있는데 좋은 은혜에 대한 표현이 뭐였어요? 감사였단 말이에요. 좋은 은혜에 대한. 사람들이 그렇게 좋다라는 개념을 어떻게 가르치죠? 내가 원하는 거, 시이 이루어졌을 때, 내가 편리한 거, 그리고 내가 만족하는 거, 그리고 내가 기뻐하는 결과로 이해를 하여.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이렇게 해석하는 기준이 누구예요? 나 자신이에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좋다라는 개념은 철저하게 있잖아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이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감사라고 하는 단어의 해석을 우리가 하는 것과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개념이 뜻이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이 평행한 기찻길을 갖고 가는 것과 똑같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감사라는 개념과 성경이 말하는 감사라는 뜻이 이게 같이 좁혀질 수가 없어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준과 우리의 기준이 서로 맞지 않기 때문에. 좋은 은혜라는 이 감사라는 표현은요, 당장 내가 좋다고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진 그 은혜에 대한 고백이지 않을까라고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기억하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 백성들을 이렇게 멀리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가까이 이끌어 가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도록 인도하는 것이지 않을까. 우리가 감사라는 이 뜻을 우리 기준으로 해석을 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가지고 감사라는 표현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를 인도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뜻에 가깝게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이것도 언약 백성들에게만 주어지는 은혜이지 세상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아니다는 사실.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자기 기준으로 감사를 하죠. 감사 표현을 하고. 그렇지만 최소한 우리가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더라도 이제는 바뀌자는 겁니다. 이제는. 사실 이전까지만 해도 이 감사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보기 전까지만 해도 감사는 똑같이 내 기준으로 감사했어요. 우리가 기도해도 마찬가지잖아요. 기도 가운데서도 내 기준으로 감사의 기도를 했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몰랐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니까 감사라는 표현이 좋은 은혜에 대한 구원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었다는 거였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그렇게까지 감사의 기도를 한 적이 없잖아요. 우리 강사님 많이 아프시니까 내 몸을 조금 좋아지면 그에 대한 감사를 하잖아요. 그러잖아요. 내가 소득이 없었는데 아르바이트에서 조금 더 소득이 생기면 그에 대한 감사를 하고, 그러니까 추수감사절의 그 감사라는 뜻이 과연 맞는 것인가? 그렇죠. 우리가 추수에서 뭔가 많이 우리에게 소득이 이루어진 것에 대한 감사가 맞는 것일까? 성경에서는
구원에 대한 감사를 얘기하는데 그러잖아요. 네, 그런 생각을 한 번쯤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감사의 기도를 참 많이 해요. 이 감사의 기도 안 하면 기독교인이 아닌 것 같이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온갖 것을 다 그러다가 감사의 기도를 하죠. 온갖 것을.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하세요. 그렇지만 진정한 감사의 의미. 오늘 그 감사라고 하는, 지난 시간에 감사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이런 의미가 있었다. 좋은 의미에 대한 표현이었다. 라는 것을 알고 감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지 않는 상황과 현실,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영원한 것의 가치를 보게 하는 은혜가 있기 때문이 아닐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이라고 하는 변하지 않는 영원한 가치를 바라보게 하는 은혜 때문이지 않겠냐는 겁니다. 감사는 내가 바라는 것을 이루어 주신 것에 대한 표현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내 안에서 이루어 주신 것에 대한 고백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내 안에서 이루어 주시는 것에 대한 고백. 나를 변화시키고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인도하시고 또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셔서 영원한 구원의 가치를 깨닫게 하시는 은혜에 대한 표현이 뭐라고요? 감사고 감사의 번제이라는 겁니다. 감사의 번제. 그래서 감사는 하나님께서 이미 언약 백성 안에 그 언약 백성 안에서 이루신 일에 대한 믿음의 반응이라고 할 수 있고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언약 백성들이 복음의 능력으로 사로잡혀 있기 때문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사로잡혀 있지 않다면요. 물론 감사는 하겠죠. 그렇지만 진정한 감사의 의미를 모르고 감사하겠죠. 그렇지만 복음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진정한 감사의 의미를 알게 되고 그러면서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문자는요. 복음 시리즈 계속합니다. 오늘은 복음은 잃은 자를 찾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측면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해요. 자,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누가복음 15장. 이 15장은 전체가 잃어버린 자에 대한 예수님의 세 가지 비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비유가 오늘 본문이죠. 4장부터 10장까지 잃어버린 양의 비유이고 그리고 8절부터 10절은 잃은 드라크마 그리고 11절에서 32절은 잃은 아들에 대한 비유예요. 그런데 이 세 비유의 공통된 핵심이 있어요. 핵심. 그 핵심이 뭐냐면 잃은 자들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잃은 자들을 먼저 찾으신다는 핵심입니다. 이 세 가지다. 세 가지 핵심. 저는 이 공통된 핵심을 통해서요. 복음은 잃은 자를 찾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해석했어요.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다. 이 자체가 복음 아닌가요? 그렇죠. 하나님이 잃은 자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의 대상자들을 먼저 찾아오셨다. 이것이 이 자체가 복음이에요. 잃은 자를 찾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아가페가 아니면 불가능하다. 에로스로서는 가능하지 못하다는 거죠. 불가능하다.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로만이 이 잃은 자를 찾는 사람이 가능한 거다. 그렇다면 복음은 잃은 자를 찾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표현해도 무방하다. 이렇게 해석해도 가능하다라는 것을 그래서 저는 해석하게 된 거예요. 일반 종교는 어쩌죠? 어때요? 일반 종교가 신이 사람을 찾아와요? 아니죠. 사람이 신을 찾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유일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욕심되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언약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의 1인 양의 비유는요, 세리와 이 죄인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나오고 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멀어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말씀이에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수님은 죄인을 영접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비난을 해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내는지를 보여주시는데, 이 세리와 죄인은 어떤 사람들을 얘기할까요? 세리는 노마의 세금을 거두다가 바치는 부역자였죠. 어떻게 보면 민족의 반역자죠. 유대인들에게 보면 민족의 반역자들이었고, 또 죄인은 율법상 그렇지 부정한 사람들, 정결하지 못한 자들을 죄인이라고 취급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이고 율법학자들이었잖아요. 바로 이런 사람들의 대상으로 지금 이 비유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이 내용을 이런 자를 끝까지 찾아놨으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해석을 했는데, 이것을 해석을 하면서 어떤 그 신학자의 말을 인용할 수가 있었어요. 그 신학자의 인용된 말이 뭐냐면, 제가 인용한 말이 뭐냐면, 시궁창에서도 나일락꽃이 피는 기적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많이 들어봤죠? 누군지 아실 거예요. 네. 시궁창에서도 나일락꽃이 피는 기적,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겠나. 그러면 시궁창이면 어디예요? 시궁창은 진짜 시궁창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궁창이에요. 이곳에서도 나일락 꽃이 핀다는 거예요. 피는 기적이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겠느냐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4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 하나를 잃게 되면 당연히 99마리를 광야에 두고 그 잃어버린 양을 찾을 때까지 계속해서 찾아 나서지 않겠느냐 하십니다. 이게 가능해요? 자, 나에게 100마리 양이 있는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99마리를 들짐승과 죽음의 골짜기인 광야에 놔두고 한 마리 찾아 나선단 말이에요. 이게 가능해요? 우리로서는 가능하지 않죠. 그런데 이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7절에서 설명을 해줍니다. 7절에서. 자, 여기서 잃어버리다라는 그런 단어가 있는데, 이 잃어버리다는 단어가 단순하게 잠시 보이지 않는 그런 뜻이 아닌 것 같아요. 완전히 길을 잃고 죽음의 위험 가운데 들어간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이 일타라고 하는 단어가요, 완료 분사예요. 그러니까 길을 잘못 들어서 현재 위치를 모르고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그렇죠, 과거에 잃어버린 사건이 발생을 했고 지금도 잃어버린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는 그런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겁니다. 그 잃어버린 양은 그렇다면 스스로 돌아올 수 있는 능력이 있을까 없을까요? 없죠. 스스로 돌아올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존재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목자는 그 양을 잃은 목자가 양을 잃은 곳이 어디예요? 광야죠, 광야. 네. 광야는 문자가 들어가면 어떻게 해석할 수 있죠? 메마르고 척박한 곳. 생을 유지할 수 없는 곳. 이렇게 의미로 해석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위험과 죽음의 자리를 의미하기도 해요. 그 자리가. 위험과 죽음의 자리에 있는 잃은 양의 모습이 곰곰이 잘 생각해 보시면 구원을 받기 전에 죄인으로 살았던 광야 같은 곳에서 살아왔던 우리의 옛 모습이 아닐까라는 그런 적용을 해봤습니다. 광야에 있는 내 모습, 구원받기 전에 아둥바둥 살아왔던 그 모습, 기쁨도 감사도 없이 그저 하루하루 연명하듯이 살아왔던 그 삶의 모습이 아니었을까,
우리가 인격적인 예수님 만나기 전에 예수님의 구원의 확신을 갖기 전에 살아왔던 그 삶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광야라고 하는 그 위험한 죽음의 자리, 그 자리는 결코 스스로 안전한 곳으로 돌아올 수 없는 자리를 말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잃어버린 양을 찾을 때까지 당연히 99마리의 양을 남겨두고 그 한 마리를 찾아 나서지 않겠느냐라고 한단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는 불가능하죠. 한 마리를 버리고 99마리의 양을 취하는 게 맞죠.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게 우리 인간적인 생각을 하면 이게 맞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가 다른 거죠.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뜻과 다른 뜻이 다른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찾을 때까지예요. 찾을 때까지. 그러니까 목자는 잃은 양을 찾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무엇을 나타내느냐? 바로 하나님의 예수님의 사랑과 복음의 본질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아니겠냐는 겁니다. 끝까지 찾아 나서는 것, 포기하지 않는 것. 결국 4절 한 절에요.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무엇을 선포해요? 잃은 자는 스스로 들어올 수 없다. 그리고 목자는 그 잃은 양을 찾을 때까지 계속해서 나아간다. 그리고 절대로 잃은 자를 포기하지 않는다. 라는 그런 선포죠. 그리고 하나님은 잃어버린 한 영혼을 끝까지 찾아서 어떻게 한다요? 부활하신다. 라는 그런 선포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 예수님의 선포를 신학적으로 해석해 보면 이 한 절의 내용이 복음의 본질을 요약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께 돌아갈 능력이 없는 잃어버린 양이고, 그리고 예수님은 잃은 자를 위해서 먼저 찾아오시는 참 목자라고 해석할 수 있고, 또 이것이 복음의 본질이 아닐까라고 저는 해석을 해봤습니다. 신학적인 해석도 역시 마찬가지 복음의 본질로 나타나게 되더라고요. 복음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간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간 이야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신 이야기가 복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갈 능력도 힘도 그리고 의지도 없는 존재란 말이에요.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셨다라는 그 사실 이것이 일방적이고 조건 없는 사랑, 아가페의 시작이고 그리고 복음의 본질이 아니겠냐는 겁니다. 왜 이렇게 일방적으로 우리를 찾아오세요? 왜 일방적으로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창세전에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창세전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이제는 우리가 좀 신학적인 차원이 많이 올라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그냥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냥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창세전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는 그런 학문적, 신학적인 그런 대답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5절과 6절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잃은 자를 찾으신 후에 그를 어떻게 대하시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자, 볼까요? 또 찾아낸 즉 즐거워서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복과 이웃을 불러다가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한단 말이에요.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라고 한단 말이에요. 여기서 찾아낸 즉 이라는 표현이 그 헬라어로 헤우로인데 직역을 하면요 완전히 찾아낸다, 완전히 찾아낸다 또는 찾아낸 후에 라는 그런 의미인데 이 말은 있잖아요. 대충 어디에 있는지 위치를 파악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그러니까 찾아서 내 앞에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잃어버렸던 양이 지금 저기 우리가 흔히
우리 가을이를 잊어버리고 난 다음에 저기 거기죠? 뭐 무슨 센터에 있는 그런 연락을 받아서 거기에 있구나 이런 상태가 아니라 그 아이를 찾아다가 내 앞에 데리고 와 있는 상태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찾으심즉이라는 이 뜻이. 그리고 찾고 난 후에 즐거워서 어깨에 맨다라고 하는데 즐거워한다라는 이 단어가 현재 능동 분사예요. 그러니까 기뻐하다, 기쁨이 넘친 상태를 의미하는데 한순간의 기쁨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어지는 기쁨이에요. 계속해서 이어지는 기쁨.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저런 찾으실 때 그냥 그때만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그 구원의 기쁨을 계속 품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 기뻐하셨던 그 기쁨의 감정이 지금도 그 기쁨을 가슴속에 품고 계신다는 그런 의미가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찾아내실 때 기뻐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 여전히 그 구원의 기쁨을 품고 계신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도구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도구일까? 하나님께서 창세전 언약을 통해서 구원을 한 자가 바로 우리란 말이에요. 구원을 하셨을 때 기뻐하셨겠지만 지금도 그 구원의 기쁨을 품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의 도구가 되지 않을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무엇인가를 막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그 자체만으로도 지금도 기쁨을 품고 계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쁨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향한 기쁨을 계속해서 품고 계시다. 저는 이거 연구를 하면서 참 은혜가 됐어요. 이 말에. 이렇게 해석되는 것에 참 은혜가 됐어요. 나도 모르게 있잖아요. 나도 무엇인가를 하나님의 기쁨의 도구가 되게 살단 말이에요. 하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구원하셨고 구원하실 때 그 기쁨이 충만하게 넘치면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고 지금도 그 기쁨을 품고 계신다라는 이 말의 해석을 딱 보는 순간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의 기쁨의 도구가 되기 위해서 무엇인가 하는 것이 아니었구나. 내가 구원받은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은 지금도 기뻐하시는구나. 그러니 얼마나 은혜가 되냐. 우리 다시 한번 고백 한번 해봅시다. 진짜로.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하나님의 기쁨 내기 원하네 하면서 얼마나 했냐고요. 그런데 그게 아니다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지셨던 그 기쁨의 소망은 변하지 않고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아니겠느냐. 이어지는 표현이 목표요. 어깨에 메고 라고 하는데 이것은 이사야서 40장 11절 말씀과 연결이 돼요. 그가 어린 양을 품에 안고 품으시며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데 양이 너무 지쳐서 스스로 걸을 수 없을 때 목자가 어떻게 돼요? 그 양을 메고 대신 메고 오는 그 장면을 연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와 연약함을 대신 짊어지신 십자가의 사랑, 대속의 사랑과 연결해서 나타내고 있는 것은 아니겠느냐. 이미 있잖아요. 우리가 광야에 잃어버린 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얘기했듯이 세리와 죄인들을 의미한단 말이에요. 죄 가운데 있는 우리의 그 죄를 다 짊어지시고 오시는 것이, 집으로 돌아오시는 것이 이 모습이란 말이에요. 결국 잃어버린 자는요, 스스로 걷지도 못하고 돌아갈 힘도 없었을 거예요. 왜요? 광야에서 어떻게 버텼겠어요? 살아있는 그 자체가 기적인 거죠. 그렇죠? 돌아갈 힘이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들어 올리셔서 데리고 오시는 은혜가 필요했던 것이 아닐까. 이 장면은 어떻게 보면 구원의 시작도, 구원의 과정도, 구원의 완성도 전적으로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사랑, 품어주시는 은혜에 의한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겁니다.
작가가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 많이 봐요. 우리가 예수님을 자신의 어깨에 짊어지고 가야 되는 것처럼 느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해하시는 분들은 이해하실 거예요.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대부분 어떤 분들이냐면 행위 중심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들. 무엇인가 해야 돼요. 반대인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어깨에 메고 지금 우리의 제 짐을 감당하고 가시고 있는데 반대로 내가 그것을 짊어지는 것처럼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에게보다는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어. 그런데 내가 무엇인가 좀 더 보태면 천국에서 그래도 100평짜리 아파트를 주겠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어때요? 자꾸 예수님을 자기 어깨에 짊어지려고 해요. 또 하나는 자기 의의가 충만한 사람들. 이런 분들이 하나님을 어깨에 짊어지고 예수님 어깨에 짊어지고 하는데 복음과는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선포를 하시잖아요.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바로 이렇게 예수님을 어깨에 짊어지려고 하는 그런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아니겠냐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죄송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좀 그렇게 해드리고 여러분들이 어깨에 뭐가 좀 무겁게 짊어지고 가셔야 되는데 제가 그러지 못해서 그렇게 하고 싶으면 언제든지 말씀하십시오. 짊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착각하시는 분들은 복음하고는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이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세요. 그런 분들 계시면. 얘기를 해주세요. 결국 이 잃은 자는요, 스스로 걷지도 못하고 또 스스로 돌아오지도 못하고 스스로 회복할 힘도 없는데 제 가운데 살았던 그런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느냐, 우리의 모습이 그려지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에게 반드시 하나님이 올리고 데려오시는 그런 은혜가 필요한 것이고 복음이 잃은 자를 찾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집에 오셔가지고 또 이렇게 막 잔치를 벌이려고 하신단 말이에요. 여기서 집에 와서라는 그런 표현이 단순히 집이라는 장소를 의미하지 않아요. 공동체의 회복 그리고 구원의 완성을 상징합니다. 집이라는 것은. 그리고 잃은 자가 하나님의 품으로 구원의 공동체로 다시 돌아오는 것을 뜻해요. 그 목자는요, 양을 데리고 집에 도착하자마자 친구들과 이웃들을 불러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와 함께 즐기자. 내가 잃은 양을 다시 찾았다. 이거 하나의 초청이죠. 초청인데 단순한 축하 파티에 초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기쁨에 온 공동체가 함께 참여하나라는 그런 초대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기쁨의 이유가 분명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잃어버렸던 양을 확실히 찾아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5절에서 6절은 그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구속의 사랑, 이 사랑이 얼마나 깊고 풍성한 일을 그 모습 그대로 생생하게 보여주는 비유예요. 하나님은 잃은 자를 찾으신 데서 끝나지 않죠. 그를 어깨에 메고 또 기쁨으로 집까지 데려오시면서 온 공동체가 함께 기뻐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떻게 사랑을 나타내시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면서 7절에서는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의 정체와 광야에 남겨진 99마리의 양의 정체를 드러냅니다. 보게 되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아홉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이것을 한번 직역을 한번 해봤어요. 헬라어를 쭉 번역을 해서 직역을 해봤는데 직역을 하면 이렇게 돼요. 회개하는 한 죄인 때문에
기쁨이 있을 것인데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여기는 99 의인들보다 더 큰 기쁨이 있을 것이다. 직역해서 풀어보니까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회개하는 한 죄인은 잃어버린 양의 정체를 명확하게 지금 밝히고 있는데 1절에서 나오는 세리와 죄인들이에요. 세리와 죄인들. 그리고 회개할 필요 없는 99의 의인. 이 의인은 실제 의인이 아니라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자들. 그러니까 본문에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내용까지 쭉 깊게 들어가지 않으면 저 말 그대로 7절 그대로 본문을 보게 되면 정말 해석하기 힘들어요. 그러잖아요. 99에 회개할 필요 없는 의인 99이 더 큰 기쁨이 되지 어떻게 한 사람의 기쁨이 되겠냐고요. 그 한 사람의 기쁨이 더 크겠냐고요. 저 말씀을 그대로 해석을 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말씀들을 쭉 해석을 해보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라 회개할 것 없는 의인이 바로 스스로 의롭다 여기는 자들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얘기하는 거죠. 오늘 본문의 1절과 2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오죠. 오늘 본문이 아니라 1절과 2절 보게 되면 그게 나옵니다. 광야에 남겨진 99은 자신을 의롭다고 여겨서 회개할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자들을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광야는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착각하는 자기 의의 자리가 아니겠느냐 라는 그런 해석을 해봤습니다. 광야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그 의미가 위험과 죽음의 자리로만 해석이 되지만 사실 이거 영적으로 해석을 하면요, 스스로 의롭다 여기고 자신들은 회개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를 찾으실 필요가 없다라고 여기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유대인들이 바로 이런 자들이었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을 때 가장 베이스에 깔려있던 게 뭐였어요? 성민사상. 그러니 그들은 이미 태어날 때부터 구원을 받은 자들이었죠. 우리에게도 기본적으로 베이스에 깔려있는 사상이 어떤 사상이에요? 유교 사상.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유교 사상에 먼저 적용을 해서 해석을 하잖아요. 그래서 유교적인 해석이 너무 많이 나오는 거죠.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단순히 양의 이야기를 하신 것 같지는 않아요. 복음 앞에서 자신의 영적 상태를 돌아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겠느냐. 우리는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일까? 아니면 광야에 남겨진 99마리 양일까? 이걸 한 주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일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더 기뻐한다라는 말은 잃은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것인데, 여기서 하늘은요,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얘기합니다. 하나님 자신을 상징하는 표현이고 유대 문학에서 자주 사용됐다고 해요. 회개는 사람이 스스로 결단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네. 하나님께서 잃은 자를 찾아오셔서 그 사랑이 열매로 맺어지는 순간이 바로 회개의 순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겠느냐. 오늘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잃은 양의 비유는 단순히 이야기나 감동적인 우화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은혜 안에 있는지를 가장 깊이 드러내는 복음의 선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끝까지 찾아 나서시는 분이십니다. 그 양이 어디에 있든, 얼마나 멀리 떠났든, 얼마나 상처있고 더럽혀졌든
포기하지 않으시는데 이것이 바로 복음의 본질이 아니겠느냐. 그리고 잃어버린 양 하나가 돌아올 때 목자가 어깨에 메고 기뻐하면서 잔치를 베푸는 것처럼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여서 하나님께 돌아올 때 하나님 나라에서도 큰 기쁨이 일어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는데 이것이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목적인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해야 될 목적이고요. 너무나 잃어버린 양들이 많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누가 누군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증거할 때 그때 성령께서 일하셔서 그들이 다시 돌아오는 그런 기쁨이 넘칠 때 하늘에서도 그 기쁨이 넘치게 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전도라는 것이 우리 흔히 알듯이 사람을 데리고 우리 교회 안에 앉히는 것이 전도가 아니라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고 선포하고 예수님을 선포하고 하는 날을 선포하는 것이 전도예요. 그 다음 일은 성령께서 하신 일이겠죠. 그리스도인들이 회개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은 단지 그리스도인의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사건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창세전 언약 아래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잃어버림 속에 머물러 있을 존재가 아니라 찾으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존재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시 있잖아요. 신앙생활 하면서 신앙생활 하고 있으나 구원에 확신이 없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이 물어볼게요. 혹시 지금 예수님께서 멀어져 있습니까? 혹시 믿음이 식어져 있나요? 광야 같은 인생 속에서 방황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찾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방황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해야 될 메시지입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다시 일으키고 다시 품고 다시 기쁨으로 회복시키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성령이 도우시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이 한 걸음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불러오는 한 걸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 안에 다시 서서 우리도 잃은 자를 향한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또 선포하는 그런 한 주간의 삶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제가 함께 기도할까요?